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처럼 두 가지를 말해주는 장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실 때에 대한 그 두 가지 때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장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여서 분석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 무너졌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떤 때에 대한 것, 어떤 그런 이 전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은 정말 깨어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그 모든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깨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깨어있거나 잠들어있거나 때가 되시면 오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13장을 좀 37절까지 있어서 길지만 우리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바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곳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결론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 너희는 누굽니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웅장했죠. 그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때에도 어마어마했죠. 그것이. 그 모든 제목들을 다 다윗 시대에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 때에 지었는데 엄청난 건축물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했었죠. 근데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 침략 때에 그것이 다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서 다시 귀환하게 됐고 그 유대인들이 그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죠. 그때 그것을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전의 재건을 격려했어요. 스가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의 그 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고 정말 지금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하였죠. 그러나 또한 말씀하였어요. 이 일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힘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 건축물 짓는 것처럼 그 기술이 좋다고 힘이 좋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식량을 주셔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고 그럴 때만이 그 성전이 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또한 학계는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 그 바벨론 흉수가 70년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죠.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이죠. 그 으리으리한 성전에 비하면 지금 수룹바벨 때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정말 초라했어요, 사실. 왜? 포로 시기에 그 중에 일부가 귀환하여서 그걸 짓는 건데 얼마나 그 왕국이 왕성할 때 짓던 것에 비해서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수룹바벨 때 그 지어진 다시 재건된 성전은 헤롯 시대에 증축이 되었죠. 리모델링을 하였어요. 그거는 사실 성전으로서의 바른 의미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는데 헤롯이 인간의 힘을 갖다가 중축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정말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그 영광이 오히려 정말 그 겉모습은 초라했을지라도 그전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에 있었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는 약속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었죠. 유대 땅에. 그러면서 어떤 유대 땅이 암흑기였어요. 진짜. 사실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포로 시기를 겪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뭐가 왔습니까? 바사 메대가 왔는데 그래도 바사와 고레스가 선대해 준 거죠. 선대해 줘서 그 성전도 짓게 하고 그 땅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줬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5장에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헬라군이 쳐들어왔죠. 헬라가 점령했을 때는 헬라는 온갖 이방신을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이방신들을 막 갖고 왔지만 헬라는 정말 심했어요. 뭐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런 신화를 많이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 아폴로,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잡신들. 그리고 특히나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아예 그 성전 위에다가 그 멸망의 가시와 우상들을 세워놓는 일들이 있었죠. 그 그리스 신 중에 그 우상을 세워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저급하게 더럽게 여기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죠. 돼지를 잡는 일도 잘 하죠. 근데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끔 그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그거를
강요했어요. 아주 모욕적인 처사였죠. 정말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반란이 일어났죠. 더 이상 그거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게 유다의 마카비우스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100여 년간, 80여 년 이렇게 그 독립을 쟁취합니다. 잠시 동안. 그렇지만 그때 그 마카비 뒤를 이어서 했던 뭐 동생 시몬이나 그 이후에 뭐 후손들이나 이런 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다시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는 헬라 시대였잖아요. 여전히 그때가. 그 헬라와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헬라 왕한테 대제사장직을 임명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관직을 매매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왕조는 무너지죠. 그때부터 사독 계열의 왕조가 끊어졌다고 해요. 원래 말씀에 하면 사독 계열에서 왕조래. 그 대제사장이 사독 계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계열이 바뀐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 성전이 그래서 나중에 헤롯 때 아무리 화려하게 증축했어도 그거는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이 인간적인 힘으로 성전을 이래저래 할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강력하게 성전에 있었다라면은 헤롯이 감히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뜯어고치고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였어요. 근데 가장 어두운 때가 그 동이 트기 전 그 새벽이면 그때가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이 그제까지의 이들의 신앙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성전이 있는 것이 이들한테는 위안이었어요. 그나마 성전이 있는 것이 위안이었어요.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죠. 로마의 점령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나마 근데 성전이 있고 그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한테는 그나마 위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엄청납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정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그 재판장에서 참소를 당하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짬뽕을 시킨 거죠. 어쨌든 도리에 도라라도 남기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재건될 때에도 1차 성전이 무너지고 2차 성전이 재건될 때에도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다른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회파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도 이것에 비춰봐서 우리가 굉장히 이방인들로서 이 유대인들을 쉽게 비난을 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번지르하게 정말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이때의 성전보다도 더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교회당 큰 거를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냐. 교회당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 기업들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정말 스가랴의 말씀을 따라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 힘과 인간적 정말 능력으로 그거를 지어 올렸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엔 무너져야 될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는 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가. 사실 그 교회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초소예요. 함께 모여서. 사실은 교회가 가정에서도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가 예배당이고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번듯한 그런 소유의 건물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가서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이 참된 예배당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식이 무엇입니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번지르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속이 있으면, 속이 알차면은 겉도 알차게 돼 있어요. 그거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물론 처음에 그게 딱 뭐랄까 1대1로 맞는다라고 할 수 없는데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꾸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속이 그러하면. 근데 무엇이냐면 외형으로 그렇게 꾸민다고 해서 반대로 그것이 알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또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나중에 가른다 그랬죠. 겉으로 보면은 둘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속이 안 든 것이 쭉정이죠. 겉에 그 겉만 딱 남아있고 겉만 있고 속이 안 든 것이 쭉정이에요. 알곡은 그 속이 꽉 차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도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그런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었냐.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한 가지 질문이죠. 이 모든 일이 여기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질문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실 때에는 그게 같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쭉 같이 대답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느 게 그 앞에 거고 어느 게 뒤에 건지 그거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구분은 오늘은 하지 않겠어요. 그 구분은 오늘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통합적으로 다 있다라는 것만 오늘은 볼 것입니다. 우선은 뭐가 있다 그랬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언급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요동하겠죠. 그때 미혹이 또한 틈탈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쭉 한번 이어서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보십시오. 재난의 시작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누굽니까? 메시아닉 주예요. 믿는 유대인들.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정통 유대인들한테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보면은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가 많이 겪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은 하면서 다 몰아붙인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 몰아붙였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니까요. 그들도 순교를 한 자들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근데 그들한테 잡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그 구원에 있어요. 사람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까?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기에도 그 중에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는데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그 어둠의 때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십자군 전쟁 때에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반유대주의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잡혀가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로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그래서 유대에서 먼저 증거가 되었죠.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면서 그들에게도 증거가 되었어요. 근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또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때에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방인들이 감히 어줍잖게 거기에 그 말을 더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 잘못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조금 노하였거든 너는 힘을 다해서 내 백성을 괴롭혔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아예 묵사발을 내버리셨죠. 그럼 지금 유대를 비판하고 있는 자들, 그 정죄하고 있는 자들, 그 바벨론의 길에 설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맞는 말 하는 것 같겠지만 바벨론의 길에 설 수가 있어요. 유에서 3장 1절 2절에서 그걸 바로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국을 데리고 와서 신문하게 그들이 나의 땅을 나누고 내 백성을 흩었으니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고 이런 짓을 그들이 내가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배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화려하게 남아있다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한테는 복이에요. 그래야지 울면서 돌이킬 것이니까. 지금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너질 건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빈 껍데기를 흔드실 때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징계인 줄 알고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은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남아있을 공간을 빼앗기게 되면서 멸망으로 갈 수뿐이 없게 되었어요. 내몰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뭐 때문에 쓰셨습니까?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왜 주셨습니까? 세상 이방인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잘못해서 유대인들만 치신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나마 하나님을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정말 에베소 2장 말씀대로 다 그릇된 길로 가고 언약에도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나마 나은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복음이 만국에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서. 한편으로는 장자의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무거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이삭한테도 거듭하셨고 야곱한테도 거듭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많이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후손이 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 바로 그 복음이 천하만국에 증거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돼지고기에 가증한 것을 국에 담아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던 민족, 우리나라 얼마나 그것에 부합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런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방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비방을 한다면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도 강렬한 빛을 내기 위해 쓰셨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대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그 복음의 문을 열게끔 누구를 쓰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복음에 비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이때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공회에 잡혀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공회에 잡혀갈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증거하는 것이요. 마지막까지도 그 목숨이 끊어지기 그 일보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세요. 근데 지금의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말씀과 배치가 됩니까? 지금의 시대도 저 이슬람 지역 가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 자체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정말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총살당하기 전에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한테 그 성령이 주시는 말을 전하면서 그 간수가 그 말을 듣고 회심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탈북자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지곤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배돼지가 불렀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한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다 티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 있는 자인가 있는 자인가
반면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불 속에서라도, 그 핍박 속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오히려 그 핍박 속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에 그 아내, 그 친구든지 아내든지 정말 사랑하는 친구더라도 형제더라도 자신을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들한테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 줄 모르고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 예수 믿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가족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참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죽이러 갔던 사울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순교하면서도 담대히 그 말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을 했겠죠.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사울도 나중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에도 다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냥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대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방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이 뜨여지게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주시는 말을 따라서 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방의 말을 할 때에는, 저주의 말을 할 때에는 그거는 그 자신이 사단한테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비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저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다르죠. 저주하는 것은.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고요. 저주는 그 존재 자체를 눌러버려요. 말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저주하는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책망을 하실 수 있어요. 돌이켜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왜? 그 앞길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가다가 너희 죽는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형제가 나를 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치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남이 나한테 해보지 않다고 나도 해보지 않으면 그거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이때 그 유대 믿는 자들이 지질이 분산이었어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정말 모든 사람한테 미움당하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너희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렇지만 너의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다니엘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읽는 자는 깨달아지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죠. 그러면서도 피할 길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죠. 그날에 아이된 자들과 전부 있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든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죠. 너무 환난이 길어지면 그 버틸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 환난이 당하나 안 당하나 그 환난이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환난은 잘 피했는데 유혹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의 교회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어떤 서구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하게 잘 살게 됐어요. 이것이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핍박의 상황에 들어가든지 유혹의 상황에 들어가든지 너희 영혼이 깨어서 항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환난이 닥친다 해도 그때 말할 것을 주실 것이고 유혹이 올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대로 순교를 허용하시죠. 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 뒤에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건 헛된 죽음이 아니죠. 순교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더 남아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복음 증거하기 힘쓰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 환난의 때가 되면 또 미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많이 파칠 것입니다. 신천지 아주 대표 주자죠. 근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 많이 느껴집니다. 소위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WCC를 통해서 다원주의로 자꾸 가고 있죠. 카톨릭에 있기는 거세게 불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WCC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뇌부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WCC가 원래 애초부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모인 세력이 아니죠. 원래 에딘버러 선교대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10년. 선교하려고 모였던 그 모임이 그 세계 교회협의회로 이제 확장이 되고 1940년도 후반에 그것이 WCC로 온 것인데 그 중간에 미혹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WCC에 교회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시죠. 마지막 때 미혹이 더 조직화될 것이고 굉장히 우후죽순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모든 미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그 미혹의 때,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만이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지 않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는 그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인데 할 수가 없겠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잔치가 열렸는데 처음에 초대장을 막 보냈는데 누구는 내가 일하는 게 바빠서 내가 이제 또 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저거를 해야 되니까 못 온다는 그 전부를 봤어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길거리에 가서 다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봤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넌 왜 예복을 안 입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숨쉬며 이를 가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택함을 입는 것, 청함을 받은 사람은 청함은 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니 그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다 주세요. 근데 택함을 입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셨어요. 실기로는 5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다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있고 못 잡는 자가 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이러한 때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환난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미혹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환난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 오세요. 이 시기를 통과하면 주님을 볼 겁니다. 그때는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돌아선 자들은 땅을 치며 울겠죠.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분명하게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만나도 그때 흔들리지 말고 누가 미혹한다고 곁길로 세지 말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서 내가 올 때까지 그냥 그걸 뚫고 지나가라. 그거를 격려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을 알라.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너희는 달라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걸 그냥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겠고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지금 이후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엄청난 순교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순교한 자들도 주님 오실 때 구원할 것이잖아요. 같이 주님을 볼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세대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세대를 번역에 따라서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대 백성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 모이는 것에 대한 뭐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을 그날이 당장에 올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잘 지키고 있다가 이 환란이 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유혹이 오니까 타협해버렸어. 근데 좀 이따 주인이 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너의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도와주심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였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 때, 그리고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막 우후죽순 일어날 때 오히려 주님 가까이 오시는 때구나라는 걸 알고 더욱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맨날 피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굳건히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유혹 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 휴거될까, 이거 논하는 거 굉장히 한편으로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미성교회 같은, 그래서 휴거가 뭐 언제 몇날 며칠 남았다 해가지고는 다 이 땅의 삶은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깨어있는 삶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졸도하는 삶이죠. 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깊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번 한 번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휴거를 시켜주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